이번 시간에 학습하게 될 강의 목표와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이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거기서 마지막에는 10가지 재앙부터 해서 이제 출애굽하는 사건이 담겨 있는 12장에서 14장까지를 같이 한번 해석해 보면서 의미를 찾아볼까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출애굽 마지막 재앙이 내리자 그죠? 장자의 죽음이 오는 그때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유월절과 이제 무교절 규례들을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출애굽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12장에서 보면 유월절 규례, 무교절 규례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12장 29절에서 42절에 보면 10번째 재앙이 실제적으로 앞에서는 이렇게 내리라 하셨으면 여기서 이제 10번째 재앙이 실제적으로 내리게 되고 그 다음에 출애굽하는 역사적 서술이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 전에는 보면 유월절을 하라라고 했는데 그것을 실제로 하죠. 그것에 대한 기술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0번째 재앙이 내리는 것은 출애굽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유월절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에 대한 역사적 서술이 더 반복적으로 한 번 더 12장 마지막에 50절에서 51절 한 번 더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무교절과 초태생의 규례를 13장 16절, 13장 1절 16절에 말씀하심으로 규례들과 출애굽이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한 단락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 10번째 재앙은요, 애굽 사람을 향한 재앙, 그것으로 딱 규정하기보다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그래서 이 주어지는 유월절과 무교절 이 규례는 10번째 재앙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무교절 같은 경우에는요, 출애굽에서 급하게 나가게 되잖아요. 그때 생긴 규례이죠. 이 두 규례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게 하고 29절에서 42절을 보면 이제 10번째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장자가 죽는 재앙이 애굽을 덮고 이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도록 허락하는 출애굽이 이제 29절에서 42절에 있게 됩니다. 이렇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다시 43절에서 51절에 보면 이 규례가 또 다시 나오는데 이것은 세부 조항이에요. 앞에 있는 거 똑같은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누가 먹고 누가 먹지 못하는지 이런 세부적인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건이 다시 반복되어진 것이 아니고요. 이 두 번째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앞에 일을 반복해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규례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여기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장부터 해서 13장까지의 구조를 보면 A, B, C, D, C-, B-, A-로 이렇게 카이아스틱 구조로 교차대꾸법으로 보여집니다. 같은 단어들이 어떻게 반복되어지는지를 보실 수 있겠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출애굽 사건을 핵심으로 해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교차대급 구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D이고 역사적으로 출애굽 사건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 이제 13장 17절에서 22절을 보면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자 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모습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시는데 이제는
바로 옆에 블레셋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단거리 길이 아니라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광야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요, 아직도 전쟁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이제 민족을 이제 노예살이하던 노예에서 이제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상황을 배려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인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방식으로 마구마구 끌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보여요. 몰아붙이지 않고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상황과 능력에 맞추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심이 여기서 드러나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 13장 17절에서 22절에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인도하는데 거기 요셉의 뼈의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이 뼈는 창세기 50장 25절에 요셉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얘기를 해요.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내가 죽게 되면 조상의 땅에 묻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여기 19절에 모세가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지켜서 이것을 수습해서 가집니다. 이것은 모세는 그것을 가지고 조상의 땅에 갈 수가 없어요. 가나안에 갈 수가 없어서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 이제 가나안 정복한 이스라엘이 이것을 가지고 가서 야곱이 산 세겜 땅에 그 땅에서 이제 이것을 묻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 뼈에 대한 것이 이 주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창세기 12장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되어지는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의 신실한 성취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의 뼈가 조상의 땅에 묻힘으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이 약속의 땅을 주시는 그 민족을 이루게 해서 번성케 되어서 거기에 정착하는 그 약속의 실현, 이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심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장은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말하자면 이제 출애굽의 최후의 결전이 벌어지는 장소입니다. 이것을 내러티브적 해석으로 한번 보면 등장인물, 한번 그렇게 내러티브 해석으로 한번 보고자 해요. 그랬을 때 등장인물은 여호와, 모세, 바로와 애굽인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나타나는데 주인공은 누구냐면 여호와입니다. 왜냐하면 주도권을 잡고 계신 거 보이고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도 가장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호와가 주인공으로 볼 수 있고 모세는 조력자예요. 도구의 역할을 하는 것을 봅니다. 바로의 애굽인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죠. 근데 대적함으로 인해서 뭐가 더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여호와를 더 빛내주는 역할을 하는 아이러니가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조연인데 그 수혜자예요.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받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 전체를 보면 플롯으로 해설,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렇게 플롯이 흘러간다고 우리가 내러티브 해석에서 배웠어요. 그 모습으로 이 단락들을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설의 부분은 4절까지인데요. 여기서 드러나는 가장 큰 것은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바로를 잡기 위해 치밀한 계획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홍해 사건의 모든 주도권이 여호와께 있음을 여기 해설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어요. 주인공이 여호와이고 모세는 오직 전달자라는 것, 이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키가 되겠어요. 발단의 부분은 비의 부분으로 5절에서 14절까지로서 장면의 변화가 두 번째예요. 바로와 애굽 군대의 장면으로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되어져요. 예, 발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상황,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바로의 궁전으로 장면이 바뀌어지죠. 그래서 완전히 떠났다는 것을 알고는 잡으러 옵니다. 그 규모를 보면 7절과 9절에 보면 굉장히 상세히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엄청난 규모의 군대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와 이게 대조가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상관이 되어져요. 이스라엘을 가진 게 없어요. 가축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대조를 보여주면서 이 바로는 막 쫓아가고 있는 이 백성은 아직 알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여기서 보여집니다. 이 발단에서 이 중요한 아이러니 중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건 이스라엘을 알지 모르고 신나게 막 손을 올리고 막 이렇게 막 나아갑니다. 급박한 상황, 긴장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혀 알지 못하고 씩씩하게 기쁨으로 이 출애굽한 해방의 기쁨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돼요? 긴장이 점점 고조되고 있어요. 말하자면 드라마에서 이제 악당이 여기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문을 열려고 하는 그런 비슷한 그런 긴장의 상황이 여기에 발단해 있어요. 이것은 무엇으로 인도해 갈까요? 이것이 이제 갈등의 부분으로 가게 되겠죠. 10절에서 14절에는 이제 이 갈등의 장면이 심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심화되어져서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진이 나타나요. 이스라엘의 진이 나타나고 이제 13절, 14절을 보시면 모세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이스라엘 진의 애국 군대가 가까이 온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절에 다시 한 번 더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장식이 인식을 한 거예요. 9절과 10절이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이제 문서가 편집됐다고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시점의 문제인 거예요. 8절에서는 군대가 따라오는 것을 모를 때 당당하던 이스라엘 모습이고 이제는 애굽의 군대를 보고 당황한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책임을 돌리고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데리고 나왔냐 라는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12절에 그렇게 이제 모세를 이제 비난을 하고 이것을 너는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안 했느냐, 너 몰랐느냐라고 모세를 비난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이러니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와 그 신하들이 하는 말과 같아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처음에는 무슨 상황인지 알지 못했었어요. 여기에서 여기 이 구절에서는 10절 14절에서는요. 바로와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진정한 계획을 모른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이러니는 상황하고 있는 모세는 무지하다는 비난을 받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반대적으로 모세를 비난하는 이 아이러니가 여기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알에 대한 모티브가 지속해서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냐 모르냐라는 그 질문이 여기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 10절에서 14절에서 이제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모세 자신도 아직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실지 모르는 거예요. 나가라 해서 데리고 나왔는데 몰라요. 그래서 이제 슬며시 책임을 여호와께 넘기는 장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장면에서 이제 그 책임을 가지고 이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전개되어지는 부분인데 15절에서 18절을 보면 모세와 여호와께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17절 18절에는 그 이 첫 장면 4절과 같은 어구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하시고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한 번 더 반복해요. 알에 대한 모티브가 다시 나와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여기에서 두려운 가운데 이들을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출애굽하게 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절정으로 가볼까요? 절정은 19절에서 20절이에요. 이제 드디어 홍해를 건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도 뒤로 가게 하셔서 이제 쫓아오는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 방어막을 쳐줍니다. 이 방어막을 친다는 것은 전쟁을 할 때 준비의 장면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지킬 방어까지 해놓고 이제는 홍해를 건너도록 하십니다. 16절에 처음은 하나님 말씀처럼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뻗는 것이 시작되어지지만 16절에 보면 주어가 바뀌어요. 누구로 바뀝니까? 여호와로 바뀌어요. 그 이하 보세요. 다 여호와 여호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모든 행동의 주체가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치르신다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여호와께 속한 것을 얘기하고 있고 모세는 단지 여호와의 조력자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력자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모세가 백성들의 신뢰를 얻게 되어져요. 그래서 31절 보시면 백성들이 모세를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믿음을 얻는 계기가 여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팔을 뻗자 그때부터 동풍이 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밤새 이제 땅이 말라요. 이제 마르고 그 땅에 마른 땅에 이스라엘이 밤 사이에 건너가게 되고 새벽쯤에 거리를 유지하면서 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이제 마른 땅으로 들어오게 되죠. 바다가 갈라졌으니까. 그때에 새벽에서 이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덮게 하여서 애국 사람들이 군대가 수장되어 집니다. 여러분 이 바다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아들들을 던져 죽인 바로와 그 강에 그 바다에 바로와 애국 군대가 이제는 하나님에 의해서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아이러니의 모습들이 여기서 절정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25절에서는 알매 모티브가 반복이 되면서 여호와 애굽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죠?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께서 애굽과 싸우심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이런 애굽 사람 비참한 채와 대조되게 이스라엘의 구원의 상황을 한 번 더 반복을 해요. 이게 한 번 더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반복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의 승리의 모습으로 장면을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말은 이제 상황이 종료된 것이죠. 30절에서 3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30절은 애굽 사람의 손이 나오고 31절은 하나님의 손이 나와요. 위대한 손. 이 손의 모티브는 이 구절 중에서 14장 중에서요. 21절과 27절에도 모세의 손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또 상징적으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과 이스라엘의 손은 무능의 손이고 여호와와 모세의 손은 뭐예요? 권능의 손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애굽 사람을 이스라엘이 두려워했지만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은 애굽인이 아니라 누구다? 여호와임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준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모세를 믿게 됨으로 모든 갈등이 해소가 되어지고 14장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배운 것을 한번 마무리하자면 이제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내보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출애굽 때 모세가 수습해온 요셉의 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의 신실함과 성취를 상징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 약속이 완전히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동행, 곧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고 있고 그것을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홍해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에게도 알리시지만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리시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출애굽과 이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강조해서 각 구절과 각 사건들마다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출애굽과 이 홍해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그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